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년 전에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 먼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에 맞이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한 곡 꼭 해야 되겠네. 너무너무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거든요. 내가 목사님하고 교통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이상입니다. 90%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찬양팀 좀 찬양 한 곡만 좀 해주십시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찬양 있죠. 되시나요? 네, 다들 프로라서 한번 좀 찬양팀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그 많은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 그 손을 잡고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나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예수를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아멘. 이제 됐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저도 이게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게 말씀이 첫 번부터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네. 제가 음치 중에 음치였어요. 제가 성가대를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 은혜 받고. 그런데 이제 성가대장님 가서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겠대.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래요. 그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음은 안 올라가고 말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은혜도 좋지만 성가대는 그래도 좀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안 됐어요. 그런데 불쏘게라도라는 찬양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가수 집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가대장님하고 이렇게 구역 예배 비슷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성가대장이 저보고 오래요. 걔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노래를 한번 해보래. 찬양을. 네가 좋아하는 거를. 이거는 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안 쉬어요. 그리고 한 30분을 찬양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성량이 나와. 그때부터. 그냥 거짓말 좀 보태서 그냥 이렇게 한 옥타브 더 올라가서 그냥 더 밑까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두 가지는 다 못 갖고 가. 너 찬양으로 사역 나갈래? 아니면 너 목회자로 찬양할래? 아니 목회자로 말씀 전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니 저는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찬양 리더자로 부른 데가 없어.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아. 제가 오랜만에 눈물을 좀 쏟았네. 속이 시원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하고 사울이 이게 싸우는 그러한 거예요. 일방적인 싸움이죠.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이나,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두 번이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은 사울은 죽게 돼 있어요. 완벽한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를 않아. 왜? 다른 거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만이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죽여야만이 그 나라가 평정해져. 다윗의 그 모든 군사들, 그 군사들의 가정들이 다 이제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자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살이 떨리고 가슴이 쪼아드는 그러한 원수인데도 죽이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죠? 알면은 누가 그 믿음 생활 그거 쉬운 거 누가 안 해? 쉽지. 말씀대로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런데 간단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은 기쁨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하면서 소망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은 다시 기도하고 해야 돼.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살려면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저는 두 가지 말 안 해. 한 가지.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열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구원은 그냥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받고 누리고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다시 말해서 나의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줘야 돼.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십시오.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좌우지간 뭐 절하냐 어쩌냐 하다가 잡혀가서 불두덩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서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해들을 건드는 자 있으면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그 입술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와의 적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돼.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구나. 아니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드러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충성하고 받은 것은 그거는 뭐 3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내가 삶에 섬겨서 말한 내가 정말로 돈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보겠다.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내가 봉사도 하고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겠다. 등등 자신들의 어떤 비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줘야 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려면은요, 동행이라는 게 있어야 돼. 동행. 동행이란 뜻 잘 아시죠? 국어 사전에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동행해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60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조금 껄렁껄렁했어요. 이 폼이 이게 목사 폼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좀 이게 건의적게 이렇게 좀 목사 폼 좀 잡아보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저 원래 태생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 마음만 뭐 하나님 앞에 하면 되죠. 에녹도 좀 껄렁껄렁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자식 낳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이 한 가지만 했.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한 것이 무슨 내가 뭘 뭐 선교에 가서 뭐를 하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대. 이 동행했다는 말은 더 이상 설명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한두 발자국 가다가 헤어지는 거지.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그건 뭡니까? 기쁘게 했으니까. 기쁘게 했으니까.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쁘게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각자의 형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은혜는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때리는 자가
때리는 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할게 이래요? 맞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진 자가 용서해 줄 듯이 은혜도 있는 자가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베풀어?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뭔 줄 압니까? 아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목사님을 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래서 청빙에 온 그 목사님이 이제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게 앉아 있고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다 앉아 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얼마나 은혜를 줄까 하고 이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이제 뭐라고 말이 이제 도느냐? 잘하는 건 아닌데 못하지는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잘하는 건 아닌데 못하지는 않네. 그 말이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가면 잘한다고 말 좀 해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꼬아. 잘하지는 않는데 못하지는 않네. 우리나라 습성이야. 어? 그냥 쉽게 사세요. 너 좋아? 그러면 좋다고 그래. 요즘 젊은이들 열애할 때 여자들도 가서 나 너 좋아 바로 이렇게 한다며요. 그냥 쉽게 사세요. 돌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세요. 빙빙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첫 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이제 또 기대를 안고 이제 듣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본문이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똑같은 본문이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새로운 말이 또 있겠지. 들었는데 토시 하나 안 떨리고 똑같은 또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저거 뭐지? 똑같은 설교인데?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하고 까우뚱하고 셋째 주 설교를 들어요. 셋째 주 설교를 딱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을 저렇게 또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렇게 하고 넷째 주를 맞이했어요. 이제 한 달이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을 전하느냐고. 이때 목사님이 그때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제가 4주째 똑같은 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은 한 숟가락도 소화 못했어요. 지금 한 숟가락도 소화를 못 시키고 나서 새로운 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도 못 시켰는데 새로운 걸 또 주면은 채요 안 채겠어요? 여러분들은 4주째 똑같은 밥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도 소화를 못 시켰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여러분 무얼 지금 소화를 시키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바라는 건 교회가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냥 나는 앉아있고 예배드리면 그냥 확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뭘 이렇게 해달라고 생각만 하나요? 매주 와서 들은 그 밥, 먹는 그 밥을 소화를 시키고 와야죠. 소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와야, 배가 고파야 그 다음에 주는 그 밥이 맛있지. 소화가 안 되고 와서 앉아있는데 또 새로운 걸 주면 뭐에 서로 부딪히는 것밖에 더 돼요. 부딪히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단점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나라는 이 좀 접속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감동이 이렇게 감정이 느껴져야 돼. 그런데 거기는 안 돼. 그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영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끝이야.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 뭐 뭐야 어쩌자는 거야.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맥혀. 왜? 서로가 이방인이니까. 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저도 담임 목사를 해봤는데 절기 때만 되면은 목사들이 머리가 아파. 왜 그런 줄 알아요? 작년에 이 본문 했는데 이 말씀 또 하면 이게 또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요, 옛말에 그랬어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하면은 그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 숙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쉽지 않겠죠. 해마다 다른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잘못된 거야.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돼.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건 성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화만 시키면 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새로운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이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잡은 게 있어야 돼. 말씀을 붙잡은 게 있어야 돼. 더 말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삶은 천지 차이야. 소위 믿음으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동아줄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게 상관이 아니야. 목사라도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절도 필요 없어요. 한 귀절이라도 내가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가장 급한 게 아픈 거 고쳐주세요. 뭐 빚 있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집안이 이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궁뎅이는 흔들려도 잡고 있는 이 내 몸 자체는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좋을 때는 좋아. 그런데 바람만 조금 불으면 잡을 게 없으니까 흔들리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은 세상이 가만 두지질 않아. 세상이 부는 바람은 저의 몸무게보다 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버리고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에요. 환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에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붙잡을 수 있어야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올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번에 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뭘로 할까요? 할 때는 감동이 네가 받은 걸 줘라. 네가 받은 말씀대로 네가 가서 전해라.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각자 성도들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26장 25절 이 말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가자마자 이제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갔지만은 남아프리카 가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매니저로 제가 이제 거기서 섬기게 됐어요. 했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남아공을 무슨 일 때문에 2박 3일 돌게 됐어요. 뭐 여행 비슷하게 저보고 어떤 구경도 이렇게 한번 해볼 겸 남아공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둘러나 보자 이렇게 하고 2박 3일을 나갔는데 나가서 한국 교포 중에 자동차 부속품을 하신 장로님이 부자가 됐어. 아무튼 그리고 집이 몇 채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숙식을 하게 됐어요. 숙식을 하는데 첫 번에 제일 먼저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니까 우리 휴게실 가면 이거 남자들 그 소변기 위에 이거 딱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한 방울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거 스티커 막 붙여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딱 붙으니까 그냥 뭐 붙어 있는갑다 하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돈 벌었으니까 뭐 있는 거로 도배했는갑다. 이거 말았어. 그냥 이제 잘라고 이제 샤워하고 잘라고 샤워실에 갔는데 또 샤워기 앞에도 이 집은 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샤워기 앞에도 또 이게 딱 붙어 있네. 그런데 침대에서 잘 나가니까 이게 신경 쓰이네. 겹치잖아요. 겹치면은 여러분 겹치면은 빨리 생각해 봐야 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조금 그랬다 할지라도 두세 번 겹치면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잤어.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저는 스와질랜드로 넘어오려고 차를 탔는데 차 앉으니까 차 그 앞좌석 뒷판에 또 이 말씀이 또 딱 붙어있네. 그때부터 이게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사인 줄 때 안 받으면 얻어 터진다는 건 알아. 그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거 안 받았다가는 또 얻어 터지는 건 아닌지 그때부터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지나다 보니까는 또 몇 달이 흘러. 한 6개월 정도 흘러가지고 모잠비크에 사는 집사님들이 스와질랜드로 와서 자녀 공부시킨 분들이 있어요. 스와질랜드에는 남아프리카에서 국제 학교가 있어요. 좋은 학교예요. 거기만 나오면은 세계 어느 대학든지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막 내노라 하는 정계 막 대사관들 막 대통령 아들 막 다 와. 학비도 엄청 비싸. 거기에 모잠비크 사업하신 그 우리 한국 교포 자녀가 다녔는데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모잠비크로 가게 돼 있어. 그 이사 친하니까 가서 이삿짐 챙겨주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선물이야? 이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갈 때 뭐 갖고 가요? 요만한 그 나무 판다 때 이거 성구 갖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 요 말씀이야. 이건 뭔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집에 사무실에다가 놔놨어. 주니까 안 갖고 올 수는 없고 또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둔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한테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닌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작은 거 한 개만이라도 진실된 거 하기 위해서 왔지 이거 큰 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내가 뭘 못했다고 뭐 이런 거 나중에 말하지 말기.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는 제가 사무실 딱 보기 좋은 데다가 못을 딱 박았지요. 그걸 걸었어. 그건 이제 제가 받겠다는 거죠. 받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다가 석판에다가 이름 딱 쓰니까 다 아시죠? 뭐 풀렸다는 거. 그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야. 2년 동안 얼마나 심했어요. 그때 걸렸으면 다 죽었어. 여기는 뭐 어쩌는 사람 거기는 약도 없어. 그냥 생짜로 안 됐다가 그냥 컬럭컬럭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니 그럴 판인데 하나님은 그때 2년 동안 한국에서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봉사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단위가 커.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야. 의료 쪽이니까. 이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나가야 되는데 계속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쌓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돈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단위가 작은 단위는 아니잖아요. 저가 의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잽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저를 통해서 와서 센터를 다 짓게 만든 거예요. 센터가 여러분 보기에 작은 건 아니에요. 커요. 센터가 지금 한 동, 큰 것 두 동, 그 밑에 또 한 동, 네 동인데요.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나는 이 말씀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에녹처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은 붙듭니다. 이 말씀만은 붙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분이 말한 한마디라도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은 붙잡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는 말씀이 없으면은 꼭 기도해서 말씀 내가 평생 내가 갖고 가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파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행함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서 선생이 2장 17절에 그래놨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갑자기 말이 안 나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잖아요. 움직여야 돼. 행함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움직임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 움직이는 송사리는
거대한 폭포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래라도 움직이지 못한 고래는 호수의 잔잔한, 바다의 잔잔한 물결도 아닌 호수의 잔잔한 물결에도 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에 무슨 은혜를 받았든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든 없든 지금 현재 그거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가고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뭐로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에 놓고 말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이 극이 없어지면은 세상적인 어떤 위치와 계산 방법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은 잠깐은 극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태풍에 쓰내려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을 안 할래. 저희 교회가, 저희 센터가요, 뭐 이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해줄 만한 교회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저희 센터가 한 달에 다 돌아가려면은 한국 돈 700만 원이 있어야 돼. 700만. 이것 미니멈으로, 맥시멈이 아니에요. 미니멈으로 700은 있어야 돼. 그럼 그 700에서 200은 저희 생활비예요. 집세가 100만 원이에요. 우와, 100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요,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현지인들 집에서 못 살아요. 같이. 그냥 못 먹쳐놓고 가면 하루 이틀은 살겠지. 장기전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강도 위험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운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경비도 있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야 안심이 돼요. 그래도 뭐 강도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투룸 정도, 우리나라 투룸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돈 100만 원 좀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는 또 웃긴 게 1년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은 1년밖에 안 해줘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년마다 10%씩 올라가요. 그 부동산 사업이나 할까 싶어. 자, 오전 그 나라는 1년마다 그 10%까지 올라가요. 그게 싫으면은 체인지해라요.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 생활비로 쓴다. 여러분 한국에서 200 갖고 여러분 한 달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식구가? 거기라고 해서 뭐 흙 묻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5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전기 후원금이 200 들어와요. 전기 후원금이.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500이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만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방법은 변함없었어요. 계획을 이제 세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면은 이거 예배 드리고 크리스마스인데 정심 좀 도시락 하나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좀 하려면은 최하 한
4,500명 오니까 한 3만 난다. 한 한국 돈으로 한 300 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자 계획을 짜요. 그러고는 사람들한테는 선포를 못 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말해놓고 못하면은 그 책임 못 지잖아요. 그냥 가슴에만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짜자. 그래가지고 미니 올림픽, 청소년들 미니 올림픽을 하자. 그러려면 상품 주고 뭐하고 이러려면 최하 300은 있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스타트를 치유하는 교회가 스타트를 끊어줬어. 아니 말도 없이 어느 날 그냥 아이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는데 치유하는 교회래. 치유하는 교회에서 아유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와 그 정도는 잽도 안 돼요. 그 할렐루야가 그 순간에는 정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구름이 떴다. 그때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생전 연락 안 하던 의사 장로님이 은퇴해갖고 집에 있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뭐 안 합니까? 해요. 미니 올림픽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거죠. 뭐 그 돈이 그 말이. 그러더면 아니 이번에 여기 조금 돈 좀 있어서 보내려고 와 175만 원을 보냈어. 그 장로님이. 신학교 동기가 또 100만 원 번. 애늘이 없이 그걸 딱 맞잖아요. 딱 칠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금이 아닌 500이 매달 채워져. 그거는 방법을 몰라. 저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요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원화가 아니라 달러. 하나님 달러. 왜? 환율이 세잖아요. 환율이 세잖아요. 토요 급식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하고 식사하는데 150명 정도, 도시락 한 200개, 막 이런 등등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국 돈으로. 적은 거잖아요. 인원이 200~300명인데 20만 원 갖고 먹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줬는데 5사람이 먹었는데 20만 원 넘겼더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는 못 할 줄 알았어요. 다들 중리 어쩌니 막 불경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달러가 진짜 왔어. 그것도 1년치를 한 번에 줘버렸어. 2천만 원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좋아. 달러가 좋아. 그래서 1년 동안 그거 하나만큼은 걱정 없이 구제헌금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가슴이 편한 날이 없어. 매달 가슴이 쪼아야 돼.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가슴이 쪼여. 제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어제 내가 식사하면서 잠깐 말이 나와서 했었는데 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가 건축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축은요 하나님의 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인 그 금마가 누구? 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다가요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다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악도 있어야 되고 선도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었디야. 그냥 없었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그거는 우리 주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과 선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되 반드시 누구든지 100%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돼요. 둘 중에 하나야. 선으로 속할 것이냐 악으로 속할 것이냐가 구분될 뿐이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돼요. 어차피 사용될 거 하나님 선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아멘? 건축을 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건축하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 얼마나 방해할 줄. 눈에 선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많이 죽어요. 심장이 쪼아서. 알았어요? 그거 다 하나 지으려고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선한 쪽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제가 건축을 하는데 길이만 그 이제 부속 건물, 이제 여기 센터를 지었고 부속 건물을 하는데 길이가 60m예요. 길이만 60m라고. 그리고 폭이 10m예요. 이거를 사무실, 뭐 이거 강의실, 1, 2, 3 강의실, 장고 이렇게 하는데 지붕을 하는데 이제 지붕 재료가 비싸요. 그 나무들이.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목수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 바람 부니까 하나 올릴 때마다 잘 고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기로 싹 들어서 싹 일하는데 거기는 그거 부르려면요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돼. 그 사람이 다 올리고 위에서 당기고 해서 해야 돼. 그게 48개야. 저는 이제 정신목으로 갔는데 전화가 왔어. 봤더니 목사님, 이 목사님 저가 이제 이씨니까 그냥 파스타리 이렇게 한 다음에 파스타리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삑 무슨 큰 문제인데 이랬더니 지붕이 무너져 버렸대. 도미노처럼 쭉 이렇게 샤놨으니까 그 프레임을 샤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또르륵 하나 넘어지니까 뭐 또르륵. 감사한 것은 사람이 안 다쳤다는 거. 사람 다쳤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사람 안 다치니까는 그걸 수습하고 이제 한 이틀 있다가 나오라고 했어요. 이틀은 쉬라고 그랬어요. 왜? 다들 놀랬잖아요. 아무 말 안 했지만은 저 마음에는 막 정말로 막 때려 죽이고 싶었지. 말을 안 듣고 가란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 돈. 그잖아요. 이거 다시 다 부러져 버렸으니 이 돈 천장 재료비가 좀 비싸. 이게 몇 천만 원인데 이거 그 여기까지 거 한 건 아니에요.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바로 그 당시 앞집에 의사 선생님이 살았어요. 한국 의사협회에 있는 의사 장로님이. 그분이 잠잘 때 절대 휴대폰 꺼놓고 자거든요. 안 받아. 그런데 그날따라 휴대폰을 켜놓고 잤어. 그것도 즉시 받았어. 즉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이 와서 한 2시간 저를 주물르고 응급처치하다가 제가 돌아온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혈압이 맥박이 40m로 떨어졌어요. 40m로 떨어지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6개월 전에 또 한번
오는데 그 증상이 다시 목까지 차오더라고. 이제 숨이 안 되겠고. 그런데 이미 그 의사 선생님은 한국으로 철수하고 들어가고 없어. 그런데 그 밤에 카톡으로 그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즉시 받아. 그러니까 저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뭐. 받더만은 응급처치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움직인 줄 알아요? 살라고. 저는 움직이지 않으면은 선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선교비 보내줄 거예요. 좀 쉬엄쉬엄 해라. 좀 너무 어쨌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어. 저가 처음 아프리카 딱 갔을 때 아들 둘이 데리고 처자식하고 넷이 갔단 말이에요. 가방 4개 들고 캐리어 4개 들고 그 안에는 와이셔츠 하얀 거 2개, 여름 청바지 2개 갖고 갔어. 아프리카니까 안 출 줄 알고. 그게 5월달 초야. 5월달 초면은 한 겨울이에요. 거기는. 여기하고 정반대야. 맨바닥이야. 세면바닥에 세면 이거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신문지 3장 깔고 잤어. 그날 밤을. 밤에 도착했으니까. 떨면서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이제 처자식 먹을 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동서남북으로 알아야지. 걔 나가다 보니까 좀 걸어가다 보니까는 가게 이렇게 보니까는 식빵하고 우유가 있더라고. 그거 사와가지고 캐리어 가방 상 해갖고 아침을 먹었어. 그리고 시작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뭐냐면은 파송하면은 2년 동안은 활동 안 해요. 2년 동안은 적응 기간으로 두어요. 그래서 후원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서 언어도 하고 문화도 익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적응 기간을 하지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날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으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그 옛날에 그 부흥을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중요한 걸 사람들이 하나를 놓쳐.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부흥했어.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복과 전쟁이라는 역사 속에 그 초대교회를 박살내버리고 천하로 다 흩어버렸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흩어버려. 여러분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